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제가 어게인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방송을 한 지가 꼭 1년이 됐습니다. 매주일 화요일 아침 7시 땡 하면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고정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관심을 갖고 댓글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대 초로의 은퇴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저 이 방송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전 이렇게 매일 이삭 줍는 심정으로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 하니까 그 유명한 프랑스 화가 밀레의 이삭 줍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밀레는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깊고 애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요. 밀레의 그림 가운데 농촌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제법 많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기, 만종. 특히 밀레의 만종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두 부부가 석양이 비치는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고요히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밀레의 만종 아닙니까? 이삭 줍기 또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857년대의 작품이랍니다. 이 그림엔 세 여인이 등장을 하죠. 두 여인은 허리 굽혀 이삭을 줍고 있고 한 여인은 약간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이미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에서 한 알 한 알 이삭을 주워 담는 그 모습에 인생의 처절함과 숭고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묻는 질문이 인생이란 무엇일까? 허리 굽혀 그 이삭 하나를 주워 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인생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여인들은 이삭 하나에 삶을 쏟아붓게 됐을까? 이 그림은 농촌 여인들의 가난과 힘든 삶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아마도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 주간 LA 모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 시간이 거의 3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쪼로록 밖에 나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식사를 하나? 아이고 저러면 위 다 버릴 텐데. 남들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걸 서빙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라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배에서 쪼로록 소리가 나도 참는 거예요. 팔다리는 쑤시죠. 어느 땐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의자에 앉아 쉴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쉬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눈치가 보입니다. 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파김치가 되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나? 그런데 아파트 렌트비 생각이 나요.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애들 도시락 싸줘야 되고요. 남편 도시락 챙겨줘야 돼요. 도저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니폼을 챙겨 입고 직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그게 이삭 줍는 겁니다. 어디 식당 웨이트레스 분이겠어요? 하루에 햄버거 하나로 버티며 수십 마일 수백 마일을 달리는 트러커들, 세일즈맨들,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 회사 사무원들 하나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구 보장된 직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언제 어떻게 잘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살이에 만족하며 사는 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인 거예요. 삶이란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서라도 지켜내야 할 숭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눈물을 먹으면서도 감당해야 할 만큼 존엄한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줍는 이삭 한 알 한 알은 이삭이 아니라 눈물이고 정성이고 사랑이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거예요. 자, 롯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2장은 밭에서 이삭 줍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나옴이나 롯 자신이나 다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죠. 죽기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졸졸 따라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봉양할 건가? 뭘 먹고 살 건가? 이제 가문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건가? 참 고민이 많았겠죠. 더구나 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북에서 월남한 사람이 남한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긴 결혼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낸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무슨 용서 못할 죄를 지은 여자. 아무튼 그 뒤통수에 대고 속닥거리는 소리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였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까? 무척이나 난감합니다. 막막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 그 절망 속을 헤쳐나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스토리입니다. 자, 이삭 줍는 일, 이건 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2절,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걸 현대말로 좀 바꿔볼게요. 어머니, 오늘 저녁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혹시 제가 요 앞에 밭에 나가서 사정을 하면 그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가서 이삭을 줍고 올게요. 옛날 이스라엘의 인심이 어떠했냐면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세리토스에 살았을 때 감나무가 있었는데 제일 꼭대기에 열린 감은 따질 않았어요. 지나가는 새 먹으라고. 그런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남겨놓은 감에 정말 새가 밥 먹은 자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의 인심이 그런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조금은 남겨두고 또 흘리고 갔어요. 그걸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롯이 이삭 줍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안 하면 굶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곳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발품 팔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에 크게 한탕하면 팔자 고칠 수 있다. 내가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대박 나는 거다. 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천만, 수억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밤낮 책상에 앉아서 꿈만 꾸고 있지. 그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머리, 자기 재주 믿는 사람이에요. 일이란 하나하나 시작부터 단계를 밟아야 하는 건데 자기는 그럴 필요 없대요. 남들은 걸어가는데 자기는 날아다니는 재주가 있대요. 이것 또한 위험한 거예요. 남들은 그런 것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또 해보니까 그래도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나가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적은 일도 한 걸음부터라 생각하고 인내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삭 하나하나를 주워 모아 자루 하나를 채우겠습니까? 또 채운다 해도 기껏해야 하루 이틀 식량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한 자루 10자루를 채운들 무너진 가족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기틀을 세우고 끊어진 대를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에 한 줌의 이삭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 줍기를 못합니다. 그까지 일 통해서 언제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삭이나 줍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 큰 열매 가져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히 착실하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신문에 구인 광고를 봤어요. 세탁소에서 일할 사람인데 모두 세 줄로 광고를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데요. 참 그 사람 심정 알만합니다. 이젠 일에 익숙해서 일할만 합니다. 허나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하찮은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 하나 빠지면 어느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야 할 것이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과가 엉키고 맙니다. 얼마나 들쑥날쑥했으면 오래 일할 사람을 찾았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어느 기관의 중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 소식도 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함께 일할 사람은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물론 그 사람 빠진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일엔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천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 특수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재주는 없어도,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비록 실력은 없어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삭 줍는 인생, 이런 인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 줍는 룻에게 어느 날 행운의 열쇠가 주어지게 되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시댁 일가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유력한 자라 설명하고 있지만 돈 많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품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자, 그게 유력한 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정면에 큰 기둥을 좌우편에 둘을 세웠죠. 그걸 이름하기를 하나는 야긴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 하나를 보아스라 이름했습니다.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능력의 팔,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롯은 하루하루 이삭을 줍다가 누굴 만나요?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행운이 돌아왔을까? 그저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롯이 복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성실한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삶에 충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나 혼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내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엔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내 삶에 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양심껏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먼저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둘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인간들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우연이나 마침 따위는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엔 그게 우연이나 마침의 순간으로 보이는지는 모릅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기엔 정말로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처럼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후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나 마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날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평생을 보살펴줄 남편을 줍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자루에 보아스의 사랑을 담겨주신 겁니다. 룻과 보아스와 결혼하던 날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죽은 남편의 가문도 잊게 되었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게 됐어요. 게다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은 훗날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삭 줍는 인생이에요. 어쨌든 우리 생명이 닿는 날까진 그게 어떤 이삭이건 그게 비즈니스건 직장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이 이삭 줍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것이 어디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건 성실히 하세요. 기분 나빠도 슬픈 일, 우울한 일이 있어도 내 맡은 일만큼은 미루지 마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은 크레딧 잃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올 때, 절대절명의 순간이 눈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땅에 떨어진 이삭 하나 줍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일이 작다고 결과까지 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 수단에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 가장 어두운 것을 밝혀낸 이태석 신부의 감동적인 영화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한때 그의 제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KBS 열린음악회에 초대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며 우리의 눈시울을 훔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10대 사춘기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들의 변한 모습을 담은 영화 부활이 불교 신자인 구수한 감독을 통해 소개되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였대요. 그런데 부활로 그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태석 신부의 사랑의 바통을 이어받아 의사가 된 거예요. 하루는 6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어디서 왔는지 환자들이 30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었어요. 의자는 환자의 손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세요? 환자를 대하면 우선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맥박을 재는 게 순서일 텐데 그렇질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부터 나눕니다. 그래서 구수한 감독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많은 환자가 몰려있는데 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눕니까? 했더니 이게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의사들이 한결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딱 굶고 진료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수한 감독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사랑을 이 제자들이 계속 이어가는구나.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화가 탄생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남수단 작은 톤주 마을에 이태석 신부가 지은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의대생 57명이 나온 거예요.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후 공무원, 대통령,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여 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낮추셔서 때로는 아주 초라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삭줍기라고 생각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흔히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작은 일이겠거니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넘기고 지나가는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큰 소리 치는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 위선 떠는 사람에겐 절대로 진정한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삭 줍기가 어려운 이유는 쉽게 지치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삭 하나하나를 주어서 자루를 채우겠습니까? 한참을 주어도 표시나지 않아요. 또 오늘 하루 죽고 끝나는 일 아니에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끊임없이 줍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것 없어요. 어느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끊임없이 노력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 한 알에 대한 집념을 가져라. 이 한 알 한 알에 대한 집념이 모아질 때 어느 날 우연히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삭을 주어보세요. 그 이삭 속에서 미래도 함께 주우세요. 울며 불며 이삭 줍는 그 타작마당에서 분명히 보아스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